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주일 3부 은성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예배를 위하여 진동이나 무음으로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푸른 알이 삼고 바다를 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3절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3절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찬송가 317장입니다. 31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오메로움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 그렇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며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가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가슴이 뜨거워지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감격이 있는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영광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
교독문은 22번입니다. 시편 37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되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궤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잘못한 것, 또 부족하게 행한 것, 우리의 모든 삶의 죄의 모습들을 조용히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우리들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며 벌하시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 주시며 힘과 은혜 주시며 능력 가지고 살아간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였지만 실제 삶에서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성도답게 의롭게 살아야 됐지만 우리는 작은 이익에도 현혹되어서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이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방탕한 말과 행동 가운데 젖어 살며 불의와 타협하며 세상과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말하면서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합리화시켰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반복하여서 저지르고 있는 악한 죄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이 시간 성령님의 능력으로 감동 주셔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볼 것이니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한상준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능력의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향하신 크고 놀라운 계획하심이 우리 은성교회에 있음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차가운 날씨 속에서 우리들을 사랑하사 우리 은성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삶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욕심과 나약함으로 인해 주님께 온전히 나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며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성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더하시어 믿음으로 이기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이긴다라는 표현으로 한 해를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한층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교회를 위해, 지역 사회를 위해, 이웃과 형제 자매의 복음화를 위해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도구로 맡겨진 사명 감사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간구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국민이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사 이념과 사상으로 갈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국민을 생각하고 섬기며 올바른 선택과 길로 이끄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속히 이 나라가 안정을 되찾게 하시어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견딜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터널 끝이 있고 빛이 있음을 믿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로 인해 독감과 감기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누구 하나 다치거나 아프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교회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질병과 상처가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 회복의 은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현종 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헌신, 사명에 순종하다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성의 온 성도들이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에 매여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성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함께 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주님의 사랑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카다시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 모두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서도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신약성경 223면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가다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어와나 학생들 시상하겠습니다. 우리 어와나 친구들이 지난 한 주간에 어와나 올림픽이라는 곳에 나가서 이제 말씀 퀴즈하고 또 말씀 대회 하는 곳에서 세 학생이 참여했는데 금상, 은상, 동상,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 왔어요. 네.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그래요. 잠깐만 기다려요. 네. 인천 승희교회에서 열렸는데요. 다음 사진 보면은 저렇게 어하나에 참여하는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계속 보여주셔도 돼요. 네, 그러면서 아이들 그 큰 무대에서 또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말씀들 또 암송하고 퀴즈하고 훈련하고 그러면서 대회했는데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 휩쓸고 왔어요. 박수 받을 만하죠, 그렇죠? 네. 함께 좀 시상하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저희 세 친구가 참석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동메달이고요. 스팍스의 스카이스토머 오봄입니다. 네, 6학년 친구고요. 챌린지 1에 나갔던 오시아 은메달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네, 어드벤처 1의 김민주입니다. 자, 저희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차렷, 경례. 크게 축복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아이들이 또 저렇게 귀한 무대에 가서 함께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고 오는 거 복된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또 좋은 기회의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중보해 주시고 또 아이들 주일학교 또 어와나 훈련들 많이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감기 걸리신 분들 또 A형, B형 독감 유행하고 있어서 예배 시간에도 계속 기침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있고 또 성가대도 2부 예배 때도 못 나오시는 분들도 많고 또 3부 예배 때도 봉사의 자리 가운데 안 보여서 물어보면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드라마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니까 또 마음이 너무 아픈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주일날 교회 나오실 때 조금 걱정되시다 하신 분들은 마스크 쓰고 나오셔서 이제 감기, 독감들 다 호흡기로 전염되는 거니까 그렇게 잘 관리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처음 방문하신 모든 분들도 환영합니다. 예배하시는 동안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교회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이 계셔서 이 시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부가 함께 등록하셨습니다. 김진호 장로님이시네요. 그리고 이경순 권사님 교회 등록하셨는데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 끝나고 잠깐 올라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재직 헌신 예배 있습니다. 모든 재직들 다 나오셔서 헌신의 귀한 자리 가운데 예배하시고 강사로서는 좋은 분 모셨습니다. 우리 예능교회 조건의 목사님 모셔서 말씀 전하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고심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들어오실 때 출석표 있습니다. 모든 재직분들은 뒤에 출석표 확인하셔서 사인하고 도장 찍고 지장 찍고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사진 찍어서 다 공개할 거예요. 자, 오늘 임시당회 했고요. 또 지난주에 우리 선교헌금, 건축헌금 작정했는데 기도하시면서 우리 2030 미셔너리 100의 사명 위해서 또 70주년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안건들을 가지고 교회 사랑하는 그러한 선교 건축 헌금에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방법은 다른 방법들 없습니다. 그냥 교회 봉헌함에 있는 선교 헌금 봉투, 건축 헌금 봉투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하신 대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회 21일까지 합니다. 개근하시는 출석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고 또 봉헌함에 넣어 주시면 저희가 다 수거하고요. 또 교회에 오지 못하셔서 실시간으로 깨어서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주일날 나오시면 체크하셔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일의 새벽기도 헌금하신 전액은 교회 내에 수술하신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해 소망의 기도의 제목들 제출해 주시고, 기부금 납입 증명서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또 설날 맞이하여서 교회 내에 어려우신 분들과 함께 작은 사랑과 정성 나눕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벌써 설날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 교회 홈페이지에 있고 사무실에도 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들은 주번에 참고하시고, 또 환우분들 위해서 또 주님 앞에 또 귀하게 등록하신 성도님들 지난주에도 있었습니다. 함께 목장과 기관에서 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늘 귀한 믿음의 삶을 드릴 때에 영과 육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감기가 유행하고 하나님 모든 분들이 또 아픔과 또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카다시 찬양대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늘 흠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찬양 받아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은혜 주시고,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눕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헌신, 사명에 순종하다라는 제목 가지고 1월 세 번째 주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반칠환이라고 하는 시인이 새해 첫 기적이라고 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에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주님 앞에 열심히 수고하며 헌신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읽어드린 시처럼 어떤 분들은 황새처럼 날아서, 어떤 분들은 말처럼 뛰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셨지요. 모두가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굼벵이가 뛰어갈 수 없고요, 거북이가 날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 열심히 했더니 한날 한시에 첫날의 첫 기적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도 그런 줄로 압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여기까지 왔더니요, 주님께서는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믿음의 귀한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거북이가 날지 못한다고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거북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하면 돼요. 황새는요, 나만 날아간다고 원망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날개가 있으니까 날갯짓을 열심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바위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헌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헌신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헌신하면 주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황새가요 달팽이를 보면서 야, 너는 왜 이렇게 느려? 나도 그렇게 갈래? 이러면 헌신이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또 거북이가 나도 바위처럼 그냥 앉아있기만 할래? 그럼 헌신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열심히 하는 것, 그게 헌신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스타벅스라는 커피숍에 갔습니다. 커피숍에서 피자를 안 판다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커피숍에서는요, 커피만 맛있게 만들어 팔면 그게 감동인 거예요. 햄버거 집에 갔습니다. 왜 설렁탕을 안 파냐고 그렇게 투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햄버거만 맛있게 팔면 그게 복된 건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의 삶이 주님 앞에 그런 것이죠.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거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 이거 오래 했으니까 나 싫다 이게 아니라요. 난 이것만 하니까 나 이거 싫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 앞에 열심히 하면 그게 헌신이 되는 거죠. 내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일까?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요, 봉사 한 가지만 잘해도, 전도 한 가지만 잘해도, 헌금만 잘해도, 예배만 잘 드려도, 또 찬양만 잘해도, 신방만 잘해도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길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그냥 살아있기만 해도 주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이지요. 다만 생각할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쁘게 나아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할까?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것으로 가장 아름답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주제가요, 믿음이 이긴다라는 주제인데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헌신이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볼 겁니다. 올 한 해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헌신할까? 그리고 내게 어떤 헌신이 있어야 될까? 여러분들 결단할 수 있는 말씀의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보니까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서둘러서 예루살렘 돌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바울이 3년 동안 선교했던 그 애틋한 교회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 거기를 들렸다 가고 싶은데 들리면 너무 늦어질 것 같고, 그래서 밀레도라는 곳, 지도를 한번 볼까요? 저 지도의 한 가운데가 밀레도라는 곳이고요, 그 위에가 에베소가 있어요. 에베소까지 가기는 그렇고 밀레도에서 지금 볼일을 보는 중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해서 밀레도에서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20장 말씀이에요. 근데 18절부터를 보면 이제 바울이 장로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첫날부터 지금까지, 들어온 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행했는지 이것들을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안다 그러면서 작별 인사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첫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사역들을 돌아보면서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때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걸어온 길, 걸어갈 길 잘 가고 있는지, 나의 힘으로 한 건 아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건 맞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직장에서 번아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요 50%나 되었다고 합니다. 다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스트레스, 과도한 업무, 만성 피로, 무기력감 이런 것들이 다 찾아오니까요 번아웃, 탈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대인들이 중독에 빠지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 약물 중독 이런 것들은 특정 사람들에게 일어나지만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중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디지털 중독이에요. 여러분, 핸드폰, 그 SNS 이런 거에 점점 중독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른과 아이들이요 전부 시간이 없어요. 디지털 중독 이후에는 뭐가 찾아오냐면요, 시간의 빈곤이 찾아와요. 다 시간이 없어요. 바빠 죽겠다는 거예요. 지나간 텔레비전 방송을 보니까요, 한 프로그램에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가 나왔는데 말을 너무 귀엽게 해요.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안 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냐고, 나는 어른 되고 싶은데 지금이 3월달인데 도대체 언제 4월달 됐냐고, 아직도 20밤이나 자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아나운서랑 이야기를 하는데 귀여워 죽겠더라고요. 딸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시간이 빨리 가요, 천천히 가요? 빨리 가죠. 빨리 가서 미치겠죠.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왜? 우리는 그렇게 바쁘다는 거예요. 어디에 꽂혀서 막 몰려서 쫓기듯이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요. 운전을 하잖아요. 정신없이 그냥 운전하면서 쌩쌩 달리거나 옆에 있는 사람과 정신없이 이야기하다 보면 차에서 무슨 소리 나는지 아세요?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정신없이 살면요 경로를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럼 재탐색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이란 게 그래요.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경로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경로를 이탈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찾고 돌아가고, 그래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것 볼 시간도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요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나, 오늘 바울의 이 이야기의 시작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바울은 여러분도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알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남들도 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러잖아요.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 앞에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께도 사랑스러움을 받고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움을 받는 거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칭찬도 받는 거고요,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서 세상 가운데 인정받되,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가정에서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남편에게 인정받는 아내 되시고, 아내에게 인정받는 남편 되시고,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부모님 되시고, 부모님들에게 인정받는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겠지만 성도님들에게 인정받는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도 서로서로 인정해주는 귀한 믿음의 직분자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에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나, 나는 어떤 모습인가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헌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9절에 모든 겸손 그리고 눈물,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처음에 그 얘기했어요. 내게 주신 모습대로 주님을 섬기면 된다 그랬어요. 각자 황새는 황새대로, 말은 말처럼 섬기는 거예요. 바울도 섬겼어요. 근데 바울은 무엇으로 교회를 섬겼나,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여기서 본받아야 될 모습이 있는데, 바울은 첫 번째 뭘로 교회를 섬겼냐? 바울은요 모든 겸손으로 교회를 섬겼어요. 겸손이 헌신이라는 거죠. 겸손, 그런데 모든 겸손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겸손은 끝까지 겸손한 거예요. 끝까지 누굴 닮아서 겸손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는 모습을 바울은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그랬어요. 예수의 종. 종이라는 것은 노예라는 거죠. 바울은 자기를 낮췄어요. 그래서 종, 노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낮추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 노예, 그럼 둘로스, 그래서 늘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만요, 낮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주인 삼느냐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린 아이들 말 되게 안 들을 때 있어요. 이거 해라 그러면 반대라고 청개구리 같을 때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약이 되는 게 있어요. 10,000원짜리 한 장을 딱 주면서 이거 말 잘 들으면 이거 줄게 그러면요 애들이 네 아버지 그럽니다. 그럼 그때 애들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본주의의 노예라 그래요. 우리 그런 말 쓰죠? 그것도 노예예요. 근데 주인이 누구냐면요 돈이에요. 돈이 주인 되면요 비굴해져요. 권력이 주인 되잖아요. 그러면 헌신이 아니라요 아부가 생겨요. 그리고요 힘이 주인 되잖아요. 사람이 뭐라 그럴까, 이 한계가 없어지고요 그냥 무모해져요. 그리고 죄가 주인 되잖아요. 그 사람은 멸망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면 우리는 종이 되고요 주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헌신의 모습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 되시면 겸손해져요. 자기가 주인 되면 교만해지고요. 올 한 해 내가 무엇을 헌신할까? 주님이 주인 되시면 겸손으로 헌신할 수 있구나. 이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눈물로 섬겼어요.
눈물도 헌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눈물로 헌신하냐? 많이 울면 그냥 헌신이냐? 여러분, 바울이요,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눈물이 적은 사람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죠. 제가 생각할 땐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바울은 좀 냉철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마가를 데려가는 일에서 바나바는 마가를 용서하자 그랬는데 바울은 용서 안 했거든요. 냉철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요, 성경에 3번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울었던 게 3번 기록된 거죠. 근데 바울도 눈물 흘리는 게 3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언제 기록되어 있냐? 먼저는 사도행전 20장 19절 그리고 31절까지 가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모든 사람들을 눈물로 가르친 거예요. 설교할 때마다 막 눈물이 나고 애틋해서 가르쳐주고 싶어서 안 달라 했는 그런 눈물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보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쓴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걱정 때문에 바울은 눈물을 많이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됐어요.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바울은 눈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많이 웁니까? 되게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우면 많이 울잖아요. 내가 아픈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바울은요,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 받았지만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눈물을 흘렸어요. 그게 헌신이 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도 내가 눈물로 너를 키웠다, 이 애틋한 마음이잖아요. 바울도 복음을 향해서 애틋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와 모든 성도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헌신의 역사가 된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이 헌신되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목장과 기관에 아프신 분들 위해서 애틋하며 눈물을 흘릴 때 그게 헌신인 거예요. 올 한 해 주님 앞에 많은 헌신들을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시험을 참았어요. 시험을 받은 거죠. 근데 시험을 참는 것도 헌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바울의 시험이 어디서 왔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유대인의 관계가 바울을 시험했고요, 바울은 그걸 참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일까요, 아닐까요?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바울을 시험한 거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시험이라는 게 멀리서 오지 않아요. 가까운 데서 오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 아내 얘기를 해서 조금 그렇지만, 제 아내는 성도님들이 아프다 그러면 걱정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아프다 그러면 화를 내요. 아파서 끙끙대고 있으면 얼마나 뭐라 그러는지 몰라요. 그거 아파한다고. 그래서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아프면 너무 가슴 아프니까, 그 가슴 아파서 이제 가슴이 터질 것 같으니까 그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는구나. 저는 이렇게 믿으며 삽니다, 그냥.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왜 하냐면요, 다른 사람이 아픈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 않아요. 우리 가족이 아프면요, 그게 힘들고 그게 화도 나는 거예요. 왜 아프냐는 거죠. 저 멀리 있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프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화가 납니까? 도대체 왜 아프냐, 건강 왜 안 챙겼냐, 이렇게 열불 날 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다른 교회 집사님들이요,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마음의 고생을 불러온 것은 결국 우리예요. 우리 스스로가. 뭐냐? 시험은 가까운 데서 온다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 오니까 더 속상해요. 꼭 이민 갔는데 뭐 하나 잘못했는데 한국 사람이 우리를 고발해서 이민국에 잡혀가는 거예요. 그만큼 속상한 거 없죠. 그런데 그렇게 속상한 걸 바울은 참는 거예요. 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시험을 참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을 참는 것도 헌신입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시험을 참는가? 나의 가장 가까운 데서 나를 괴롭히는 이 시험과 방해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20절 보니까요,
유익한 것을 가르치면서 헌신했고요. 21절 말씀 보니까 믿음을 증언하면서 또 헌신했어요. 바울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다 헌신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 예루살렘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가면 고생 정도가 아니라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험이 거기에 붙잡혀 있어요. 그럼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을 수도 있죠. 사람들도 다 말렸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가기로 했는데요. 어떻게 가냐? 성령에 매여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를 성령님께 꼭 붙들어 매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기가 어디로 못 가게 성령에다가 묶어버리는 거고요. 성령님도 떠나가지 않게 자기한테 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니까요, 바울은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어떤 헌신을 했냐? 성령에 매여 있으면서 사명에 순종하게 되었어요.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24절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이요, 미션이에요. 미션 임파서블. 그러면은 영화에서 그 주인공에게 미션이 주어지잖아요. 그 주어진 미션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 주신 것을 감당하는 게 사명이에요. 바울에게는요,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 게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그 사명을 위해서는요,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어도, 예루살렘에 결박이 있어도 바울은 사명을 선택하는 거죠. 그 사명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겠다 마음 가운데 결단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헌신이 바로 모든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고요, 고생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아이들이 공부합니다. 학교 들어갑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건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 구실하잖아요. 공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졸업했습니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 일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일하면서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수고예요.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아픔도요, 감당해야 돼요.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 이빨 뽑는 거 되게 무서워하고 겁내하지만 이빨은 한번 다 뽑혀야 돼요. 그래야지만 새로운 이빨이 나는 거 아닙니까? 나 그거 무섭다고 해서 태어날 때 가졌던 이빨을 죽을 때까지 쓸 수 없는 거죠.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둘째는요, 피할 수 있는 고난, 선택할 수 있는 고난이 있어요. 일제강점기가 되었습니다. 독립운동에 참여하느냐 아니면 친일파가 되느냐, 이거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양심 조금만 팔면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독립운동을 선택하면요, 피땀을 흘려야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자기의 선택이에요. 그냥 조금 눈 감고 지나가면요, 사람들은 한 번 욕하지만 나중에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도 죄책감 들겠지만 뭐 평생 그렇게 살겠어요? 그러다 보면 그냥 살다 죽는 거죠. 이러면 그냥 피하고 싶은 것들을 선택하면서 사는 거예요. 바울도 그럴 수 있어요. 예루살렘, 그것 좀 안 가면 어때? 아니면 나중에 가면 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중에 가면 안 돼요? 어디 들렸다 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지금 에베소에 들렸다 오든지요. 그러면은 에베소 선교한다고 하고 예루살렘 나중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선택했어요. 뭘 선택했냐? 사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일을 선택하는 거죠.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미션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일들을 선택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헌신이라는 거죠.
제게도요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가 사명이죠. 그래서 목회에 저를 붙들어 매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삶 가운데 사명을 붙드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도 사명이 있고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다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다한 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그것에 헌신하면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성경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믿음의 헌신, 여러분들의 수고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면 되지 않아요? 뭐 많은 것들, 그렇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데, 저 천국에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데,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죠? 그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이 땅 가운데, 저 천국 가운데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헌신이에요. 헌신.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헌신할 수 있는가? 내게 주신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장 좋은 것, 또 나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로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바울이요 뭐 헌금 10억하고 뭐 100억짜리 교회를 지어서 성경 가운데 나온 게 아니라, 바울은요 겸손으로 헌신하고 눈물로 헌신하고 인내로 헌신해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해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이 늘 있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를 위해서 선택하면서 살아가요. 저도요 저를 위해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우리 주일날 여러분들 자리가 불편하든 안 불편하든 예배 한 번 드리면 저는 편해요. 설교 한 번 하면요 제가 제일 편하고요.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일주일만 하면 세상 편한 게 저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 편하자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힘들고 때로는 어려워도 피곤해도 주님을 위한 길을 선택하면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데,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 우리에게 주신 미션, 그 사명을 선택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사명을 선택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결박이 있지만요 바울의 믿음은 그 결박을 물리치며 나가잖아요. 이 한 해 우리의 삶이 그러한 은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앞에 겹겹이 쌓여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며 우리의 사명 붙잡을 때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꽉 붙들어 메어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들을 넘어가셔야 돼요. 뚫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 한 해 믿음으로 헌신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위한 일들을 선택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에 내 힘으로만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의 헌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선택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결정이 있게 하시고 나의 나된 것 다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하나님 주님께 내 삶을 드리며 주님께 나를 꼭 붙들어 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으나 그러나 우리의 작은 헌신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선택하든지 주님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 있다고 하나 오늘 바울이 그 예루살렘 향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 손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말씀의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제가 먼저 인사하고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내게 주신 것으로 주님을 잘 섬기며 주님을 위한 일들을 선택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헌신하며 주님을 위한 일을 선택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헌신하며 주님을 위한 일을 선택합시다. 감사합니다.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주신 것으로 영광을 돌리며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기억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몸과 마음 시간 드리며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마음마다 흠양하여 주시고
한없는 자비와 은혜 주시며 하늘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주일부터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 마음 가운데 기도하며 결정합니다. 작정한 모든 손길들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주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새해에 주시는 말씀 붙들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운 세상 환난 고난 믿음으로 이기며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믿음의 힘이 이런 것이구나 오래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 가운데 감동 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일의 새벽 기도에 끝까지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한 주간 가정에 평안 주시고 일터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며 부모 형제 자녀들 주께서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병마의 권세 다 떠나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 자녀들 날마다 하나님 새로운 비전과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 앞에 세워져 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돕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오후에 우리 재직들의 헌신 예배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모든 정치권이 바른 길 가게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큰 사고와 사건들로 얼룩진 가슴들마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헌신을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며 믿음의 사명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사명 완수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 교회와 온 나라 열방 선교지 위에 모든 환우들 위에 지난 주일부터 건축 예물과 선교 예물로 주님 앞에 또 한 번 헌신하기로 기도하고 결정하며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그 손길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